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 지역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자기들 공동체와는 너무나도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성결하고 모범적이고 건강하고 그리고 자기들과 너무나 차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대체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걸까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앙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교회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때 우리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보다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광신자로 비춰지면 여러분 그거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 광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가, 그것이 광신자인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그걸 좋은 말로 말하면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에게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매니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찰떡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찰떡 믿음이 뭐예요? 오직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찰떡같이 붙어 있으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찰떡같이 붙어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찰떡같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우리가 찰떡같이 주님과 함께 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매니아로 살아갈 때는요, 자기 만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고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 매니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매니아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매니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매니아. 찰떡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 총독 벨릭스를 이을 차기 총독이었던 베스도로부터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라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미쳤다. 근데 그는 바울이 미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제대로 보긴 제대로 봤어요. 여러분, 바울은 진짜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일평생 주님 만나고 난 이후로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보는 사람인 거죠. 야, 이 바울은 미쳐도 이게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근데 뭐에 미쳤어요? 예수에게 미쳤어. 가만히 보니까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아주 죽으려고 환장을 한 사람이야. 네가 미쳤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작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 예수에게 미치고 복음에 미친 덕분에 소아시아가 복음화되고 마게도니아가 복음화되고 로마를 넘어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불렀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생명 가지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미치니까 그 파급력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침은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런 예수 매니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미치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창원과 경남 지역 복음화율 8% 10% 얘기하는데 왜 아직도 8% 10%에 머물겠습니까? 그거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예수에게 온전히 미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매니아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기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우리가 예수쟁이 소리도 지금 못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원과 경남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고 오늘 밤 죽어도 지금 지옥 갈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에게 미쳐서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미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에 미쳐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미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그거를 쫓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다 잊어버렸어요. 사명을. 그래서 제가 전인적 수시장회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 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 기도를 안 하느냐? 주의 일을 안 하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살고 남들이 하는 거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들처럼 좀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전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이 안 돼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못 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경남의 복음화율이 8%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그 누구 책임이냐? 그 우리의 책임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인 거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전도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영혼들이 오늘 밤 죽으면 다 지옥 갈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받아야 될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 매니아가 아니라 세상 매니아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베스도는 바울에게 미쳤다고 했습니까?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마지막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와가지고요 5차례에 걸쳐서 지금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마지막 변론이에요. 마지막 변론. 이 변론은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거냐면, 베스도가 기회를 주어서 아그리빠 왕,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앞에서 지금 변명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베스도는 지금 총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자마자 지금 제일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가, 지금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 한 사람이 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사람 지금 죽이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보내려면 뭐 분명한 죄목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 벨릭스 총독은 아직까지 그 죄목을 발견을 못했어요.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스도에게 총독 자리를 넘기면서, 당신이 이제 총독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신문을 하든지 재판을 하든지 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 사람을 보내기 전에 뭐가 문제인지 그 죄목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아그리빠 왕, 이 유대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불러다가 한번 제대로 재판을 해가지고 죄목을 찾아서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변명할 기회를 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5번씩이나 재판을 받고 5번씩이나 이게 똑같은 얘기한다는 것도, 이것도 참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것을 다행히 여겼다 그랬어요. 왜 다행히 여겼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바울은 자신을 변명할 이 기회를 복음 전할 기회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짓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이게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아주 그냥 죽으려고 환장을 한 사람이구나. 변명을 해서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죽지 않을 길을 찾아야 되는데, 가이사에게까지 가지 않을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 저게 예수한테 미쳤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쟁이 소리 듣는 거 부끄럽습니까? 광신자 소리 들으면 부끄럽습니까? 예수 매니아라는 소리를 들으면 부끄럽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소리 못 듣고 살아가는 걸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몇 호에 살고 있는 그 집 예수 믿는 집이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알아줍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죠? 내가 전혀 예수 향기를 풍기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전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집에 가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상남교회를 다니는 교인인데 저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시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삽시간에 여러분들 그 아파트 같은 동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매니아인 거 다 알아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그 동에서 예수쟁이인 걸 알면은요, 그 아파트에 그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뭐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내가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 예수쟁이를 찾아올 겁니다. 분명히 그 예수쟁이 집에 와가지고 초인배를 누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끔 저희 교회 새가족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작부터 내가 교회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쟁이들 중에 누구 하나도 자기 애를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자기 교회에 가보자고 자기한테 권유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진작에 올 수 있었는데 그 인제사 온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노릇을 안 해서 그래요. 예수 매니아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쟁이 소리 잘 사람들에게 듣고 정말 예수쟁이답게 살아가고 싶으시면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베스도뿐만 아니라 아그리빠까지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바울의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적은 말을 가지고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바울의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뭐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아그리빠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본 거죠.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나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도 예수 매니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도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보니까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 믿고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전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해져 봐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걸 알아야 내가 예수를 전하지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면은 전해야지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진 것처럼 당신도 예수 믿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 매니아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3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여러분 얘기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이 바울에게서 그를 사형시켜야 될 죄목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야, 이거 본인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법정에서 이 사람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아무 제목을 찾지 못했으니 그냥 풀어주고 놓아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죽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바보 멍충이라는 거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있으려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으려고 예수 매니아가 됐습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으려고 예수쟁이가 됐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을 온 세상에 가서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잠잠히 있는 겁니다. 그냥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구원받아서 나 하나 천국 가면 돼요. 그러면 누구 하나 나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없고 나 어렵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잠잠히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어요. 또 한 부류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 매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바보도 되고 손해도 보고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살려고 참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전자와 후자의 길이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전자는 아니겠죠. 후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매니아, 예수쟁이들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상남교회 찰떡부흥에 오셨던 분들, 그분들은 목회자도 아니고 그분들은 무슨 훈련받은 선교사들도 아닙니다.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평신도지만 예수님께 푹 빠져서 예수 매니아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수 감독 보십시오. 그분이 무슨 신학을 공부를 하기를 했습니까? 무슨 선교사로 안수를 받기를 했습니까? 자신이 잘하고 있는 거 가지고 예수 매니아가 돼가지고 라오스에 가서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가서 야구 가르쳐가지고 이번에 1승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태국한테 이겼더라고요. 태국한테. 보니까 태국이 라오스보다도 야구를 더 늦게 시작했어. 그래서 태국한테 이긴 거야. 어쨌든 1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서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영광 다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이만수 감독이 지금 라오스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거 아는 사람은요,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잘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야구를 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날 인정해 주시면 돼. 하나님 한 분 보고 그곳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보고.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곳에 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그 선택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 결단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찰떡 믿음 가지고 예수 매니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